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예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결정하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와 친하게 지낼 것인지, 국가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따라 이제 그 나라의 성격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한 사람의 선택이거나 아니면 적은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그들의 선택은 그 나라 온 전체 땅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으로 미련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반대로 현명한 지도자가 통치를 할 때에는 태평성대를 걷곤 하죠. 물론 이것은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도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국민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다면은 그 나라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미련하고 지도자가 현명하다고 한들 그 나라는 또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그 나라가 진정한 강국으로 설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엘리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엘리라는 사람의 지도력이 더 위였지만 이제는 그는 죽고 사무엘이 진정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인다는 소문을 들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합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앞의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많은 군인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제사장 둘도 죽었으며 하다못해 언약궤마저도 빼앗긴 전쟁을 치르고, 그로부터 얼마 뒤의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블레셋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또 한 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테지만 그 짧은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난 변화는 단 하나입니다. 사사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변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패 중에 대패를 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들이 이번에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무엇이 변하여서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 나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변화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다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죠. 회개를 모르던 자들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어떠한 것을 회개해야 할지도 몰랐어도 무방할, 모른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입니다.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사사입니다. 그 사사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사기 안에만 12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까지 총 몇 명의 사사가 있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그들이 지금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종,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지금 이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증스러워하십니다. 죄인과 절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들을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 미스바로 향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나라로 변화하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가 있을 때에만 평탄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던 그 나라가 이제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자 얼마 전 자신들을 처참하게 짓밟았고 패배시켰던 그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땅에서 솟았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셨기에 이 이스라엘은, 연약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참 허락하질 않아요. 입으로는 고백을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 죄를 정말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금식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또 동일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죄를 씻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주 작은, 정말 작은 회개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많은 돈을 들여야 하나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나요?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사건으로 그 자그마한 변화를 보였을 때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라는 커다란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과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작은 변화이지만 그 자그마한 변화가 지금까지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이전까지는 대패하였지만 이제는 대승을 거둔 그 모습이 저와 성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변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지금까지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이었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네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불러 모았느냐? 그러느니 차라리 내 집에서 먹고 마시다가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도 남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도 모세에게 너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 라고 말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네가 우리를 저들에게 짓밟혀서 죽게 하기 위해 라고 말하던 것이 그들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또 대적이 섰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있을 때 얼마 전 우리를 처참하게 짓밟은 그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이면 불평과 불만 늘어놓고도 남았을 족속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왔던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불만을 늘어놓기 딱 좋은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그들은 불만을 늘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커녕 지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잔뜩 가지고 나아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 대적했고 사무엘을 대적했을 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어떠한 것이 그들을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말했던 그 한 가지 명령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그 우상 그거 집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까?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따릅니다. 집안에 있던 온 우상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부숩니다. 우상이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전까지였다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그들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사사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집에 존재하는 우상 가져다가 망치로 찍으면 우상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 하나를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어요. 이전 사사였던 엘리도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명령하고 강하게 말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화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잠깐 돌이키는 척은 했지만 언제까지나 그 순간 그때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찍어버리라고, 다 갖다 버리라고 명령하면서부터 그들이 변화합니다.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자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운 상황, 미스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우상을 다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라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먼저는 지도자인 사사가 변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면서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지도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먼저 지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변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며 정결을 회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철저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딱 한 부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하는 그 한 부분만 변화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하던 것이 승리하던 것으로 변화하고 연약하던 심령이 담대한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로 설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리고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